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위 지파를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켜야 되는 일종의 정결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인구를 조사했고 이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이들이 살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제 민수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또 2차 인구 조사하고 또 그러다가 3차 인구 조사하고 이러면서 민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 조사는 기본적으로 군대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이스라엘도 비록 12지파가 연합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왕이 현재 없다 뿐이지 국가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공동체가 모이면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조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드세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 이 당시에 부족 또는 부족의 연합체, 그것들이 커져서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국가 또는 점점 커지면서 한 나라들이 형성될 때, 그래서 이제 막 왕이라는 것들이 주변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운영하시질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영하시는가? 각 지파들을 전부 다 숫자를 세시고 각 지파들이 진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동서남북마다 세 지파씩 있게 하시고, 안쪽에는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이 한 동쪽,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서남북 이렇게 해서 고기를 또 둘러맞게 하고 정중앙에 성막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이게 평상시 이들이 갖출 진영이에요. 이동할 때는 당연히 일렬로 이동해야 되니까 또 진영이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들의 구성을 바꿔버려요. 해야 될 일들과 이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기 전까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그동안은 그냥 중구난방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뭐 지파별로 몰려다녔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순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모양을 갖춘 것도 아닌데 이제는 정확하게 모양이 갖추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틀을 갖췄으니 이제 그 틀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가 보면 제일 먼저가 부정, 불의를 물리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좋아요. 뭐 좋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뭐 교회 다니니까 뭐 기도해 준다 그러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뭐 프로그램들도 있고 좋은 뭐 시스템도 있고 뭐 이러니까 오라고 해서 왔어. 다 좋아. 뭐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다 칩시다. 뭐 모임도 다 좋은데 어디서 제일 불편함을 느끼냐면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데서 불편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술 끊으라 그러지, 담배 끊으라 그러지,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다 끊으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싫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나 진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답이 있어요. 정중앙에 누구를 모시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는 따지고 보면 정중앙에 하나님을 모시느냐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표로 보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나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은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미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만 온 게 아니라 이미 종살이하면서 혼혈이 생겼고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에서 따라온 사람들, 광야 생활하면서 합류한 사람들이 다 붙어 있어요.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일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잘 보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근거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정착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뭐 수많은 부족 국가들이 있겠죠.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착하라고 하려고 할 만한 데는 사람이 살만한 데다 정착을 하고 좀 있다가 뭐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지나서 움직이라고 하셨겠죠. 설마 뭐 매일 막 모래폭풍 부는 곳에다가 막 여기서 한 1년 있다 와 이렇게는 안 하실 테니까. 그럼 거기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거기 왜 부족들이 하나도 없었겠냐고. 근데 그 부족들이요, 만약에 합류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합류할 때요, 그 합류의 표식으로 사실 성인 남자들은 할례만 받으면 돼요. 다른 조건이 따지고 보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되는 조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그 회당에서 명부에서 제하면, 소위 출교를 당하면 지역사회에서 왕따예요. 어마무시한 권력을 갖게 되죠, 회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만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 예배에 참석하니까 백성이 된다? 정확히는요,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특이하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돼 있고, 뒤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의 문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돼 있어요. 또 자,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특징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백성들은 듣고,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의 실제 삶에서 뭐가 요구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삶이 요구돼요. 그럼 거룩한 삶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유교 느낌? 불교 스타일? 어디 수도원 들어가서 돛 닦는 느낌인가? 아니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셨던 거룩함은 원리상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어떤 원리일까를 보면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을 내보내요. 진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 있고 레위 지파들이 네모나게 동서남북을 둘르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둘러서 만든 게 진영이에요. 자, 여길 넘어가야 돼요. 밖으로 쫓겨나는 걸 따지고 보면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이 진영 밖으로 쫓아내고 진영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고를 분별해주는, 판단해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레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누굴 내보내느냐? 보니까 첫 번째가 나병 환자, 두 번째가 유출증 환자, 세 번째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예요. 나병 환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 한센병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정확한 병명을 특정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피부병은 거의 전부 다 나병으로 봐요. 그 중에 피부병 중에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면 무조건 외부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내보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유출증이에요. 자, 유출증이라고 그러면 조금 넓은 의미에서의 출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름도 말하는 거고 피도 말하는 거고, 예, 이런 쪽은 다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밖으로 나오면. 자, 그러니까 기침해서 콧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말고 고름이 흐른다, 피가 안 멈추고 계속 흐른다, 특정 부위에서 하면 전부 다 외부로,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세 번째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인데요. 시체를 직접 만진 사람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 갔다 온 사람까지 포함이에요. 전부 다입니다. 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시체를 직접 만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포함입니다. 자, 그럼 영원히 퇴출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나가 있다가 각각 들어오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거를 제사장이 다 분별해서 내보내고 들여보낸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전염병 또는 피부 전염병이든 고름이 됐든 피가 흐르든 간에 어떤 식이든 간에 이런 병이든 또는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거든 간에 이걸 왜 이렇게 다 내쫓냐라고 하는 걸 봐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생기는 질병, 감염,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애시당초 끊어버리십니다. 아예 끊어요. 그 당시 의학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끊어버리십니다. 근데 이걸 왜 끊냐면 이들을 끊어내는 가장 큰 이유가 실생활에서 옆에 사람한테 감염시킬까 하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세부 조항, 계약서 세부 조항에 얘네들은 예배 오게 하지 마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예배 드릴 때 이거 어떻게 찾아? 제사장 입장에서는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소 잡고 양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소 갖고 온 사람들 이렇게 팔 걷어갖고 여기에 피부병 있는지 혹시 뭐 고름 흐르는 게 있는지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애시당초 제사에 끼어들어 오지 못하게 애시당초 내보내버려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도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격리 기간을 측정할 때 좀 과하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아니 한 2, 3일이면 내가 이해하겠어. 2주씩 격리하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래 있어야 되나? 쉽죠? 예. 근데 겪어보니까 또 초반에 잘 모를 때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격리를 좀 해야 돼요. 아직은 질병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 백신도 충분하지가 않지, 약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 퍼지면 뒷감당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집에다 가두고 방에다 가둬놓고 격리시키는 게 난 거예요. 그렇죠. 왜요? 모르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도 이 사람 하나만 들어오면 하나님 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파악하냐고. 예배 시간에 파악할 수 없고 평상시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아예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부정은 아예 제거합니다. 제의적 부정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서 생각보다 건강에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 나를 잘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고? 전염병, 감염병,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지금 병을 퍼뜨리지 않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평상시에 체력 관리를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안 졸으려고. 간단한 이유인 거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시간 관리할까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왜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미리미리 잘 해놔할까요? 예배 시간 중간에 전화 와서 저기 뭐 집에 택배가 왔네요. 뭐 점검하러 왔는데 왜 안 계시나요? 차 좀 옮겨주세요. 뭐 저기 이런 전화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무슨 뭐 스케줄 관리, 건강 관리가 아니고 예배를 위한 거로 예배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렇게 모두 다 저기 늘 이렇게 뭐 식단 관리하고 저기 이렇게 그 헬스장 다니고 이런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고요.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건강을, 물질을 컨트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망가지지 않게, 정확히는 예배가 부정되지 않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불량한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한때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오죽하면 뭐 옷도 통일해, 핸드폰 다 끄고 오세요. 뭐 예배 시간 10분 예배 시간 딱 시작하면 막 1층 막 잠궈버리고 막 2층으로 올라가라 그러고, 그죠? 아니면 막 복도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막 빡세게 했죠. 강하게 푸시했죠. 됩니까? 여러분, 이게 됩니까? 왜요? 오늘날은 이게 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건 맞지만 각각의 중심에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강제로 뭐 문을 걸어 잠그고 뭐 핸드폰 다 압수하고 뭐 옷 통일해서 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각각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요? 3절에 써있잖아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진영을 더럽히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뭐가 더 우선순위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예배 전에 뭐 목욕하고 뭐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 저렇게 뭐 한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거룩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란 맞겠지만 100% 보장이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왜 이 관리를 할까요? 시간을 왜 관리할까요?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예배에 나쁜 요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로 만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중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말에 일을 안 합니다. 주말도 아니죠.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어요. 그걸 못 해놓으니까 못 쉬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을 돌보고 쉼을 얻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이 과정을 주일날 못했다. 그럼 월요일은 또 뭐 할 건데? 못한 휴식을 월요일 점심시간에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좀 과한 조치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뭐 상처 나서 고름 생겼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쫓겨나. 심지어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 텐트 치고 혼자 조용히 있어야 돼. 아, 너무하다 싶죠. 예.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즘은요, 이렇게 주말에 캠핑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캠핑장 가서 온라인으로 좀 예배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다들 집 앞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차 끌고 오다 보면 좀 늦어요. 한 10분 정도 늦는 건 괜찮은 걸로 봐줍시다. 오늘은 좀 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거룩함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민족의 숫자가 적어서?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무기가 나빠서? 아니요. 거룩함을 잃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그 어떤 나라,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요, 다 이겼습니다. 먹을 수 없는 마라 같은 죽은 물, 썩은 물이어도 그냥 하나님 다 고쳐서 먹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 어떤 강대국이어도 싸우면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난날에 열심히 살지 못해서, 재능이 부족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능력치가 출중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계약 관계가 성립됐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 중심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멈추면 나도 멈추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음을 쌓아서 여기서 승리해야 실제 삶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하에는 이제 예배를 향한, 예배와 관련된 문제에서의 부정이었다면,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5절 이하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죄를 져. 그래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걸 했어. 근데 이건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그 지은 죄를 자복해라. 죄를 인정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죄값을 갚아라.
사람 사이 죄를 졌으니까 분명히 뭐 마음에 상처를 줬다든가 몸에 상처를 냈다든가 물건을 깨뜨렸다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갚아야 돼요. 자, 근데 등가로 갚는 게 아니라 5분의 1, 20% 추가해서 갚는 겁니다. 그렇게 하래요. 자, 그런데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걸 그 사람한테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연출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죠?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떠났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친인척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죄를 져서 피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피해 보상 받기도 전에 나랑 상관없이 뭐 죽었네? 안 갚아도 되네가 아니라 갚아야 돼요. 친척한테. 야, 이 사람 심지어 친척도 없어. 안 갚아도 되겠네? 아니요.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보상이 과한 거 아닌가? 아니, 거기다가 20%를 추가해서 갚으라니.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시킨다고요? 절대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마라 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에 모셔드리는 작업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상대방 물건 좀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게 한다든가 일부 파손이 된다든가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해라고 말 한마디도 끝내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렇다고 물건 새로 사줄 수는 없잖아. 그죠? 새로 사줄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커피 한 잔 사주고 끝낸다든가 밥 한번 살게. 아유, 미안하다. 야. 아유, 이거 좀 새 건데 이렇게 기스가 크게 나서 이거. 그렇다고 이거 외관을 다 뜯어 고치려면 막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나오니까 그건 좀 그렇고 또 받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냥 밥 한번 사. 에휴, 됐어. 보통 우리는 이 정도에 넘어가요. 근데 오늘날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에 막 자본주의 같은 이렇게 막 돈이 중요하고 칼같이 막 서로 피해 보상해 줘야 되는 시대에도 어느 정도의 간단한 것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물며 이 과거에 거의 3,000년 넘는 전에 이렇게까지 과하게 청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정도 없네,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이렇게 시킨다고요? 야, 무서워서 사람 만나겠냐? 저기 사람 만날 때는 저기 이렇게 팔에 이렇게 장갑 끼고 팔 이렇게 아시죠? 우리 지하철 탈 때 그저 이렇게 풍자 이러고 지하철 타라고 그러잖아요. 피해를 주지 마라. 가방도 앞으로 메고.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실까 봐. 내가 상대방한테 10,000원의 손해를 줬어. 내가 20,000원을 갚아도 좋으니까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된다고. 내가 10,000원, 내가 20%, 30%의 손실을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손해 못 봅니다, 하나님. 자꾸 이렇게 부담 주시면 저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삐집니다. 좋게 넘어가시죠. 제가 사과했잖아요. 친구한테 잘못했는데.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가 주시지. 저 친구도 그냥 괜찮다는데 왜 자꾸 기도할 때마다 갚으라고 그러시냐고. 왜 자꾸 기도할 때마다 밥을 사라고 그러시냐고. 돈도 없는데. 싫어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율법 조항 그대로 읽으면요, 절대 이 시대에 못 지킵니다. 아니, 옛날에 이걸 어떻게 지켰나 싶어요. 요즘도 못 지킬 만한 법 조항들이에요. 과거에 이걸 어떻게 지켰지? 여러분, 설마 이걸 하나님도 다 지킬 줄 알고 시켰겠습니까? 이 정도로 빡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누가 얘기하잖아요. 돈 잃으면 조금 잃고, 사람 잃으면 반 잃고, 건강 잃으면 전부 잃는 거라고. 우리 살아야 사람도 사귀고, 살아야 돈도 벌지. 죽으면 끝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이에요. 뭐 할 건데,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서 뭘 할 수 있냐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뭘 할 수 있냐고요, 인간관계의 문제들 앞에서 뭘 할 수 있냐고요, 솔직한 말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몇십 명씩 죽잖아요. 이 대한민국 작은 땅, 작은 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죽냐고. 아니, 그 죽음을 뭘로 막을 수 있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져요.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이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건 나한테 왜 적용이 안 되겠냐고요. 그냥 좀 내가 열심히 식단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인맥 관리 철저히 하면 인생이 잘 풀릴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네. 예?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복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고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시려고, 중재를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잘하라고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고까지 계시는데, 이걸 놓치면 끝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들이 예배가 망가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인간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애를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잘 줄 모르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캠핑 갈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돈 쓸 줄 모릅니까? 우린 나가서 놀 줄 몰라요? 나도 드라이브 할 줄 압니다. 나가서 놀 줄 알아요. 영화 보면 얼마나 재밌까? 외식하고 쇼핑하고 뭘 못하겠냐고. 근데 왜 안 하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리고 갈 길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삶을 살아내는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떠나지 않게 좀 조심하자. 내가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라. 좀 빡빡하게 들릴 수 있어. 조금 과하다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돼. 나는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거든. 근데 내가 함께하면 이제 너희들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고 조금 과하다 싶을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생명과 복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뭐가 더 좋겠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잘 따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시간관리 철저히 하고 물질관리 잘하고 인간관리를 잘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인간관계들을 끊고 내 삶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나쁜 일들과 나쁜 삶의 습관들을 다 끊어내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일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좋은 소산물들을 내게 해주고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건 좀 너무 힘들 것 같다, 과하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귀한 분 내려오셨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중에 그분 돌려보내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불의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기뻐하다 주시고, 심지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또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나와 함께 하사 칭찬해 주시고 상과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 광야에서 가나안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